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도 맞지만 신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이 특징은요, 자신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또 신자들은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를 넘어서 무리를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코스웍을 밟거나 과정을 이수해서 라이센스를 따야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하죠. 두 뼘밖에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먼 여행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슴에서부터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도전을 받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긴 여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자와 제자의 차이지요. 도전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에서 도전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셔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나는 예수님이 과연 나를 제자로 부르셨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으신데.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시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자로 주님이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자격 없고 또 부족함 투성이지만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제자다운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요.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특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특권입니까?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삶.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전쟁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어둠에 묶여 있는 진노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빼앗아 와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말만 하고 또 전도지만 주더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년, 십수년을 오랜 기간을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된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어를 부수기 위해서요, 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거라사 광인의 말씀에 보면 그는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힘이 셌고 폭력적이었고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사람을요 지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는가? 과거의 상처와 아픈 쓴뿌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한 만몬의 신,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사단이 쓰는 전략인 것이죠.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의 주인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주인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은둔 생활할 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 현장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부터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부름받은 우리는 또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현장만이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특권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그렇다면 제자는 가난하고 결핍되고 또한 굶주리고 궁핍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무소유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볍게 여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려면 짐을 많이 챙겨야 되겠죠. 나 하나의 가방이 2개, 3개였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동하기 편할까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챙겨가야 할 짐에 집중한 나머지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행은 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준비시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매일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입는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초막 생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냉난방의 시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공생 기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입을 벌기 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필요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필요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의 현장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12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단순하게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물질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받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주께서 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사히 여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또한 보내시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필요와 또한 삶에 주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물질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안정감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넌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회복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주십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자에게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허락됐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 허락하신 이 특권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준비하신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복음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적시며 그 은혜에 하나님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